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내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한번 같이 봉독해 봅시다. 외우면서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예. 그래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하는 말은 주님 또 뒤에 11절에 나를 인하여 하는 말과 같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이 뭐를 좋아합니까? 여기 의는 말씀대로 된 의다 이렇게 보통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의라고 하고 그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그분이 자기를 다 들여서 우리를 대속해 가지고 입혀준 사제의 층의 화친의 그 하나님의 의지요. 그거를 뻗지 않고 잊고 살고 그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주님 아들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핍박 세상에서는 받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라. 세상은 죄악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그 다른 말로 11절에 나를 인하여 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 앞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복이 있다. 또 11절에 이런 말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여기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 천국은 해석을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고도 해석도 하고 어떨 때 천국은 예수님이 이 천국이 너희 것이라는 건 예수님을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 주장하시면 그게 천국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불러도 주여 주여 불러도 내 안에 그분이 주장 안 하고 유혹만 하려고 하는 때는 천국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는 것 예수님이 벌써 너희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거기에 주로 모시고 피동받으면 벌써 천국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의를 위해 핍박받는데 천국 예수님을 얻고 예수로 인해서 내가 온전히 주장되는 사람이 되니까 거기에는 천국이 있을 뿐 아니라 영생도 있으니까 이게 너희 상이 큽니다. 큰 상을 받은 거지 우리가 벌써. 또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때문에 욕도 먹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듣고 억울함을 당할 때 도리어 주님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기 때문에 욕을 먹기 때문에 뭐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야, 나를 사랑하신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손해볼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하구나.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의 상이 크대.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는 제일 큰 게 예수님을 얻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존경하고 있는 그 전 세대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받아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이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떤 분이 그래요. 참 믿는 사람의 세계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또 예수 믿어도 인본적인 사람들은 또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예수 믿어도 가짜 목사님들, 가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내가 오늘 그거 보니까 어떤 유튜브에 누가 해놨는데 안희환 목사님이 해놨더라고. 천주교 평화방송 있잖아요. 평화방송 천주교 방송이거든요. 그거 보면은 어떤 신부가 이렇게 말했다니. 저 선거하는데 아니 예수 안 믿는다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지옥 간다 하면 하나님 악마라 그랬대. 천주교 신부가. 이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 안 믿어도 저 부처를 믿어도 뭐든 믿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지 뭐. 그 하나님 안 믿는다고 지옥 간다는 건 하나님이 악마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래요. 참 그런 분들은 신부라도 너무 성경을 아예 모른다는 게 더 나은 사람이야. 그죠? 그렇게까지 세상이 그런 말을 해도 아멘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말을 해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거를 옛날에는 그런 말이 신부라도 그런 말을 하면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는데 요즘은 그걸 방송에 대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거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핍박받는다고 여러분 손해봅니까?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근데 결론을 먼저 말하니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받고 또 악한 말을 하고 또 어떨 때는 물질의 손해도 보고 그죠? 이렇게 하는데 임신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보면은 세상도 손해보지 않고요. 하나님도 손해보지 않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리면 어린 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또 신앙이 장성한 사람들은 세상 뺏기는 거 별로 문제가 아니에요. 넘치는 저 사람들이 안희숙 사모 같은 분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기냐. 그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그 위로 그 주님이 내게 대한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 배고픈 거 영양실조가 돼서 이빨이 빠지고 추워서 그러는데도 그걸 그냥 의지로만 버티려면 전 못 버텨요. 저도 못 버팁니다. 추운 거 하루만 지나도 못 견딥니다. 배고파서 영양실조가 돼서 그것도 못 견딥니다. 근데 그게 신앙의 사람들이 견디는 거는 다 그 안에 그만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그분의 사랑에 감격한 그 안에 견딜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공부하는 애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데도 견디잖아. 그 앞에 그 소망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길게. 근데 우리가 뭐 땅에 있는 공부를 해갖고 얻는 그거에 비가 안 되는 큰 걸 우리가 얻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지금도 이 책을 읽어보니까 수단이라는 나라에 가면 제가 이번에도 얘기했죠. 5분의 4가 이슬람교고 5분의 1이 기독교에 있는데 5분의 4의 그 이슬람교도들이 5분의 1의 기독교인들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모른다 했잖아요. 그거 가보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배고프고 힘들고 핍박받는 가운데도 가보면 겸손일 수밖에 없대. 그런데 그 안에 그냥 버티내서 그러는 게 아니래. 그 안에 가면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 기쁨이 하늘에서 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 그죠? 또 바울의 서신마다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는 그 평강이 있고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우리들은 물질이 풍부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물질이 있으면 만족하고 또 남에게 인정받으면 좀 만족하고 그렇지? 세상에 자랑할 거 그런 게 의지할 만한 게 벌써 그런 게 있으면은 좋다고 여기지만은 그건 세상 사람도 좋아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들이 좋아하는 거하고는 가치관이 탁월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우리가 얻는 거는 지금 땅의 사람들 같이 그들보다도 내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빌어가지고 내가 더 부자 되고 더 높은 사람 되고 더 인정받는 사람 되고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 어릴 때는 물론 그러겠어요. 뭐 너무 힘이 없으니까 그 일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이제 알게 됐고 믿게 됐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는 그런 것들이 아니야. 그것보다 더 생명에 속한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고 전능자고 나를 사는 사기를 다 파신 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얻으면 모든 걸 다 얻은 거야. 그렇죠? 아이가 엄마를 얻으면 다 얻은 것과 같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런 저런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그런 거기 가보면은 정말로 신앙에 좀 인본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도 좀 신본적으로 좀 깨어 있는 사람, 좀 깨어 있는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건 예수 믿는 게 그동안 나도 혹시 물질주의 믿음,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런 걸 좋아했던 걸 믿고 그게 먼저고 하나님은 그 다음이랬나? 이런 걸 느낀다는 거야. 근데 그분은 보면 그게 배고프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죠? 핍박까지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 안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믿음의 용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그러니까 그런데 가보면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고 살던 사람들이 복 받았다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자랑했던 거 똑같이 더 많이 받아서 복 받았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그죠? 예? 그거하고 완전히 다른 걸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 양심 있는 사람한테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죠. 저게 참 믿는 그 알맹이구나. 이게 알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또 그러면 북한의 그 교회들도 저번에 내가 이게 가니까 보이부의 탈북자들 가운데 또 가보니까 보이부에 잡혀온 사람이 80%가 예수 믿는다고 잡혀왔더라는 거죠. 자기도. 참 거기도 그 고난 속에서 그 믿는 사람들이 우리 같이 이생의 자랑이 있어서 복받았다고 믿겠어요. 주님 한 분을 알고 그 구원을 알고 영원한 구원을 알고 그것 때문에 그들의 실제 그 가운데서 그 은혜를 받고 그 평안을 받고 기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당하는 그런 것들이 그거를 능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국도 그래요. 중국 비하게도. 참 우리는 요즘에 좀 예수 믿는다고 요도 먹고 핍박도 받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그렇게 안 했던 사람이 지금은 조금 나아진 것 같네. 전에 보면 한참 코로나 할 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혐오 대상이 돼버리는 거야. 아니 자기들은 모여서 술 먹고 해도 괜찮은데 믿는 사람 무슨 예배 드리도 안 돼. 너무 불균형하게. 아니 자기들 술 먹고 모여서 무슨 짓 해도 괜찮은데 예수 믿는 사람 예배 드리는 이건 혐오 대상이야. 완전히 어떤 형평성이 없어. 그죠? 그렇게. 또 그런데 막 몰아붙이니까 많은 사람들은 또 여론 따라서 그렇나 그래 생각하고 사는 거야. 말도 어떤 사람은 뭐 우리가 부끄러워서 말 안 하는 게 아니고 저것들 깨닫지 못하고 오해할까 싶어서 우리가 말 안 하지 뭐 여기 있는 분들은 오해할까 싶어서 말 안 하지 부끄러워서 내 예수 믿는다 말 안 하고 그런 분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런 일도 우리가 당했어. 옥하는 목사님 설교 옛날 20년 설교를 보니까 뭐 우리가 현재로는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 핍박받을 일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준비하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언젠가는 한 번씩 오지 않겠습니까? 하더니 언젠가는 왔어. 그때는 세상이 정권이 핍박한다는 거 생각도 못 해보는 일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언제 뭐 자유민주 이 체제가 뭐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 핍박했는지 그 생각도 못 해본 시대가 한 20년 전이야. 20년 전. 그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것도 예수 믿는 거 안 해도 예배를 안 드리고 예수 믿는다는 말은 괜찮은데 미국 이부 같은 예수 믿는다는 말 해도 어떻게 돼? 감옥에 가고 그죠? 그래 되잖아요.
지금 믿는다는 말까지 한다고 우리 뭐 감옥에 하지는 않잖아요. 뭐 예배 드린다고 해갖고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예배 드린다 해도 뭐 실제 감옥 가는 사람 별로 없어. 거의 없어. 그냥 협박 정도나 했지. 그죠? 그래도 분위기가 다르지. 벌써 이런 게. 그래, 이런 것 같기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그래, 우리는 그러나 좀 길게 봅시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뭐 손해 본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제일 힘든 것이 요거도 먹고 악한 말로 억울함을 당하고 또 어떨 때는 뭐 불이익을 당하고 그렇죠. 예. 뭐 여러 가지로 어떤 강제로 뺏기까지 하겠어. 뺏는 것도 나중에 있게 되고 나중에 감옥도 엮고 그렇죠. 매도 맞고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조금만 지나보면 손해보는 법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저기 수단이라든지 남수단이라든지 중국이나 북한은 손해보는 일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다가 순교당하는 일도 많을 거라.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데는 아직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래. 우리 중에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는 형제가 있습니까? 나중에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어 가족에 쫓겨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우리 작은 처남댁 조수연의 아내가 예수 믿다가 집에 쫓겨났어. 보천에서. 그래갖고 간 데가 나중에 부산까지 오게 돼서 서북교회로 오게 된 거야. 서북교회로 와서 우리 저기 가면서 그래 우리 처남댁이 안서연을 전도했는가 보다. 서연이를. 그래갖고 전도를 했다. 근데 이제 그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됐어. 쫓겨난 딸 한 때문에 다 예수를 다 믿게 됐어요. 그래 나 우리 처남들을 귀하게 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작은 처남이 아이고 남편 노릇 제대로 뭐 사람은 못되진가 경제 면에서는 돈 벌어주는 일이 없어. 갖다 쓰지. 그래도 잘 모시고 사니까 너무 감사하고 살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감사하고 다 사는 거야. 내가 딱 보고 이거 우리 누가 중매를 줬는데 이거 놓치면 안 되겠어. 내가 우리 막내 처남을 빨리 결혼시켜버렸어. 막 그때. 근데 우리 처남댁은 날 보고 아이고 목사님 저기 조사님 처남이라고 결혼했는데 아이고 맨날 그래서 내가 미안해서 죄송했다나 죄송. 그래서 서로 간에 구원의 유익은 되고 있어 이제 보니까. 그래 우리 성경을 전체로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야 되는 이해가 성경에 많아요. 혹시 몇 군데만 한번 생각해보면 오늘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은 오늘 여기도 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마지막 팔복의 맨 끝에 말했잖아요. 근데 앞에는 다른 말 없는데 이 8번째 복만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세상을 손해보는 거야. 그렇죠? 앞에는 그런 거 없어요. 7가지에는. 근데 마지막에 예수 믿는다고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 이거 마지막에 이거 귀한 거란 말이에요. 응? 자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제가 여러분 잘 아는 성구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의 뒤에 보면은 15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했는가 하면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한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 속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미워해서 핍박한다. 이래서 오늘 예수님께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는 거 많습니다. 근데 이게 시대적으로 정권에 핍박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개인적으로도요. 평안한 시대에는 개인적으로 핍박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죠?
안 믿는 가정에 누가 예수 믿자 핍박받잖아요. 그죠? 그래, 개인적으로 보면요. 어떤 개인, 안 믿는 가정에서 자기가 예수를 믿어가는,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전투가 있기 때문에 핍박받기 때문에 믿음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믿는 모태 신앙들이 잘못하면 이 믿음이 별로 없을 수 있어. 그러나 특별한 사람들은 이제 그 중에 더 믿음이 좋아지는데, 이제 안 믿는 가정에서 자기가 믿어 나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져요. 우리 김영미가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띄우는 거 아니고 이제 어떤 예를 들는 겁니다. 또 우리 그 천암댁 같은 사람들, 우리 이인자 집사님 같은 사람들 보면은 안 믿는 가정에서 자기가 믿으려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안 맞으니까 어떨 때는 핍박하고 욕하고 막 서로 이해가 안 돼. 이래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 예수 믿는 거는 우선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속했다고 우선 미움받는 게 1번이에요. 1번 그게.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개인적인 어떤 상황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어떨 때는 시대적으로 이 세상이 말입니다. 이 정권이 어떨 때는 내게 예수 믿는다 핍박할 때가 있어요. 그 시대적으로 이제.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일을 안 당했는데 요즘에 당하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예수 믿는다고 시대적으로나 정권적으로 핍박당한 애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 시대가 영 많았어. 예수 믿는다고 이 세상 정권이 그거를 보호해주고 세상에 간섭 안 하고 너 잘 믿어라, 알아서 믿어라 이럴 때는 기독교 역사에 보면 별로 없어요. 예수 믿는 그 기독교 국가라는 유럽도 보면은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들대로 예수 안 믿는다고 핍박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에 그런 게 나와요. 요한복음에 핍박 가운데 1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왜? 안 믿는 사람, 믿는 형제들이 이렇다는 거야.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이 말은 유대교에서 너희들 유대교 못 믿고 하나님 못 믿게 쫓아낸단 말이야. 추례. 그 당시 추례하면 지옥 가는 줄 아는 거거든. 자, 천주교에서도 파문하면 지옥 가는 줄 아는 거거든요. 그때 지옥 가는 권세는 사람에게 보내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지 자기들에게 있는 게 아닌데도 자기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참 그 종교적인 어떤 것을 갖고 참 협박을 하는, 거짓말하는 거지. 자기들이 수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거기다가 교회에서 쫓아낼 뿐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면서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종교개혁 때 보면 그 예수님도 그 하나님을 믿는 인본의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지만은 종교개혁 때도 보면은 그 카톨릭의 구교가 하나님을 바로 믿어보겠다는 사람들 수십만 명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잔인한 거예요. 믿는 인본적인 형제들이.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해. 이렇게 인본의 성도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죽이는데 사실은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의 세상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믿는 세상이 더 무섭게 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쫓아내고 또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걸 하나님을 섬기는 뭐라고 한다고요? 양심을 가책받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하면서 그래. 예수님을 죽일 때도 뭐 대세상에 우리 민족을 산 사람이 죽는 게 마땅하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오늘 고난을 받을 때 보면 세상에만 고난받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를 볼 때. 자, 우리 교회 안에서 고난받는 첫 번째 내가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4장 가인이 아벨을 죽은 데부터 시작돼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 시대가 또 그런 시대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서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가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 그래서 또 제가 자주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린
그것도 있고 또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자기가 그 같은 핍박당한 같이 일했던 사람들에게 말해 그 첫째 선도여행 가가지고 가는 데마다 핍박받아갖고 어떻게 됐어? 여기 이고니온에서는 매 맞아 완전히 죽은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밖에 던져졌어요. 근데 누가 안 믿는 사람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때려갖고 완전 죽은 것 같이 됐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버렸는데 어떻게 살아나버렸어. 그때도 누가 핍박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야. 가는 데마다. 지금도 교회 보면요. 세상이 핍박하는 것 같아도 꼭 그 믿는 일본의 사람들이 성권을 이용해서 핍박을 합니다. 예수님 죽일 때도 로마 정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겉으로 보면 정권이 하는 것 같아도 그 정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알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 이번에 분석을 해놨더라고. 분석을 해놨는데 수아무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정부에 사과해야 된다. 공개적으로 연합 뉴스에도 나오고 모두 하고 난 다음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 지나 보니까 모든 걸 이렇게. 가만 그때는 하지 마세요. 이 정도로 공고사항을 했는데 나중에 뭐 법적 조치한다 뭐 한다 하고 그때부터 강하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무개 목사가 그렇게 하니까 그 정부 힘을 얻어갖고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합동 측의 머리니까 그 사람이. 알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표현하는 거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도 보세요. 꼭 핍박하는 데 나오는 게 자칭 유대인 꼭 나오잖아. 그 믿음을 생활 잘하는 데는 꼭 자칭 유대인이 나와. 어디 나옵니까? 내가 보니까 자칭 유대인. 에베소 교회도 나오지. 그 다음 서문학 교회도 어디 한번 펴봅시다. 두 군데인가 나오던데. 예? 2장 6절은 에베소 교회지. 에베소 교회지. 예. 그리고 서문학 교회도 나오는 것 같아. 2장 6절에 2장 6절은 니골라 당인데 2장 2절 2장 2절 자칭 사도라 하되 자칭 사도 자칭 유대인이나 마찬가지야. 그 다음 또 2장 9절 자칭 유대인 나오고 그 다음 또 나오는 데 있나? 없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없는 것 같네.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나 서문학 교회 믿음이 있는 교회들이거든. 꼭 요런 데 뭐가 들어가면 자칭 사도, 자칭 유대인이 들어가는 거야. 핍박을 하는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근데 서문학 교회는 10절에 그러면서 이들의 핍박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어. 그래. 빌라델비아도 믿음이 좋은 교회잖아. 그러니까 10절에 내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하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가 한데 몇 사람 오게든지 시험을 받게 하려니 10일 동안 난란을 받으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고 죽도록 충성하래. 그 고난이 한계가 10일 동안 딱 정해져 있지 무한히 오는 거 아니라 이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했어. 이 생명의 멸류관은 이게 싸움, 신앙의 전투를 통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우리 주일날 제목이 뭐죠? 복 있는 사람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계시록은 우리 7개마다 다 결론은 이기는 자는 전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기는 자는, 그죠? 무슨 전투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꼭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근데 이들이 다 말씀을 잘 붙들어야, 붙잡혀야 이게 신앙의 승리를 하게 돼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디 보자. 3장 자칭 유대인이 9절 보라 사단의 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여기도 나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 여러분들이 고난 받는 게
세상에도 고난받지만 교회 안에 세력, 그 인본의 세력 때문에 바로 믿는 사람 고난받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의 종류를 꼭 세상의 고난만 한다고 보시지 마세요. 근데 진짜 고난은 또 어디 있는가 하면 내 안에 옛사람 때문에 막 흔들리는 고난. 이게 얼마 자기가 이 믿음에 굳게 안 서면 자기 때문에 막 흔들리잖아요. 이것도 큰 고난이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간이 덜덜 떨리고 그 싸움에 안팎의 싸움이잖아요. 그동안 내가 막 외부 싸움을 말했는데 우리 안에 자기 옛사람과의 싸움, 그죠? 이제 밖에 지금 밖의 싸움은 교회 안의 싸움, 교회 밖의 싸움이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우리 거기 나오지. 로마서 8장 16절은 이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거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17절에 8장 17절에 고난을 받아야 된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고난을 체험해야 너가 주님의 영광도 같이 받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고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뭐든지 좋은 걸 비교해 봐야 되잖아.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거 하나만 가지고 좋다 모르지. 그것이 없을 때 고통당하는 거. 그죠? 자, 배부른 거 계속 먹으면 감사한지 모르죠? 은혜 그런 줄 알죠? 근데 배고파 봐야 뭐죠? 그거 알잖아요. 제가 뭐 헤세드 선교사 그분이 한 걸 한번 보러 오니까 자기 선교한 얘기를 하는데 태국에서 하지. 하여튼 자기 뭐 지원받아갖고 뭐 밥을 열심히 자기는 밥 먹는 걸 열심히 먹였더니 2달 만에 키가 20cm가 컸대. 너무 못 먹었던 애들. 20cm 그럼 이 정도 큰 거잖아. 2달 만에. 몸무게도 뭐 2달인가 석 달인가 만에 열심히 먹이니까 15kg가 쪘대. 거기 애들은 중학교 1학년 내가 초등학교 우리나라 2, 3학년만 이렇게 작다는 거야. 못 먹어 놓으니까. 참 그런 시대야. 먹는 대로 돼. 그죠? 참 그런데. 그래 오늘 우리가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너무 잘 살면요 뭐냐면 그거를 보고로만 다 생각하지. 그러니까 더 안 뺏기려고 더 노력하는 거야. 근데 참 그걸 보면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을 차지하려고 하면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역사, 세상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 복을 뭐 그래서 많이 주잖아요. 주면은 그것 때문에 그게 다 우상이 돼버리고 나중에 그게 많아 힘이 있으면 바벨탑을 쌓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까지 돼버리고 꼭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준 것을 가지고 참 하나님을 잘하는 사람들은 드문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 특별한 연단을 시켜서 하더라고. 모세도 봐. 예굽에 그때 최고의 학문을 배웠잖아요. 그죠? 그거 만들라니까 어떻게 40년 동안 저 광야에서 이렇게 자기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광야 모세 40년은 세상 공부했고 40년은 자기 죽이는 공부하는데 그게 하나님 배우는 공부래. 하나님 공부래.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애굽에서 배운 것들을 또 잘 선물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누구죠? 다니엘 같은, 다니엘 아니다, 누구지? 바울 사도 같은 분들. 철저히 죽여가지고 또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누구지? 칼빈 같은 분들은 그 병이 있어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그 바울같이 말입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변을 할 만큼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지 그렇게 또 쓰이고 가지요. 예, 가진 것들을 하나님이 간섭 안 해주면 그것 때문에 그게 도리어 그거 갖고 자랑하다가 하나님을 주 예수보다 더 귀하다는 걸 모르고 예수 팔아갖고 하나님 팔아갖고 썩어질 세상 걸 취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별로 가지지 않았는데 괜히 교만하는 거야. 어떨 때는 그죠? 보면 그래서 제가 자주 요즘에 말하잖아. 숨 쉴만 하면 교만해지고 어떤 아주 작은 그런 사람들은 조금 고도보다 난 좀 살만하면 교만해진다고 그지? 그래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들은 정말 큰 거를 받았어. 제가 오늘 또 오기 전에 손현범 목사님 설교를 한번 잠깐 들어봤네. 이번 주에 한 설교. 그 중에 그게 나오더라. 모리아산에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걸 얘기하면서 그 사랑을 말하면서 그게 바로 그게 뒤에 아들을 그 힘들게 얻은 그 아들을 다 바치는 거 그 믿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위해서 바치는 그 사랑을 그 나타내는 거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려서 너무 힘들게 살아서 남이 다 운동화 신고 다니는데 자기 고무 신고 다녀서 맨날 발이 부르트고 또 뭐 첩의 아들이라고 또 역시 말 듣고 배고파가지고 뭐든 보리쌀 삶아가지고 조금씩 먹고 이렇게 살고 코도 뭐 들창코가 돼가고 맨날 들창코라고 여자애들이 같이 학교 가면 안 앉는다고 하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중학교 1학년부터 예수 믿었다 했지. 근데 그게 하나의 기적 은혜 같아요.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뭐 부러운 게 훨씬 전능하신 하나님 없고 그분 아들이라니까 뭐 부러울 게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자신감이 생겨서 옛날에는 사람들 만나 피해 다녔는데 옛날 톤쪽내니까 만나는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맨날 10번 만나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래 앉으니까 야 현보가 달라졌네. 아는 사람들이니까 10번을 만나도 안녕하십니까 이래 인사를 했대. 계속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런 걸 야, 어떤 애는 모태신앙들은 맨날 교회에 가도 그런 믿음이 없는데, 이거 1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 부러울 게 담대해진 거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그분의 아들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다른 애들이 들짱코라 해도 그 농담같이 들려. 전에는 그게 엄청 속상했는데, 농담같이 들리니까, 그래, 나는, 그렇게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분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인자 있으면 잘난 거 없잖아. 근데 턱 예수 믿어졌잖아, 하나님이. 그거 인자 있으면 어려워서 그래요? 하나님 은혜를 줘서 그런 거예요, 그게. 저도 어릴 때는, 내가 신앙회를 좀 하니까 내가 좀 더 의로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18장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할 때, 이거 내가 전에는 저 바리새인같이 멸시한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 왜 어떨 때는 좀 생각해봤거든. 아니 서북계 집사들이 저런 믿음이 없어. 이렇게 하고 내가 그래서 좀 멸시도 좀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멸시했다는 말, 아이고, 내가 옛날에 멸시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그게, 지나보면 하나님 은혜를 줘서 그래 된 거예요, 그게. 손현범 목사님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그 어린 나이에 그게 믿어지고, 그게 부끄럽지 않고 당당했다는 건 그 기적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럼 누가 어떤 그 전도사님이라 했지. 전도사님 설득을 잘해서 그래 됐겠어요? 그것도 아니잖아. 제가 만약 우리 인자 있으면 내가 설교를 잘하고 너무 잘해서 우리 인자 있으면 저래 됐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려고 하니까 그래 돼버린 거란 말이야. 그때 그게.
그걸 아니까, 그 하나님의 크심과 그 사랑을 아니까, 내가 그 하나님 자녀 은혜를 입었다 생각하니까, 그분 때문에 핍박받고 요도 먹으면 참 하나님 모르는 것도 불쌍하다 이런 생각 들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야, 그분 때문에 내가 이번 기회에 욕을 얻은 너 감사하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좀 내가 갚을 수 있겠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핍박을 받을 때 그 수단이라든지 만약에 저 핍박받는 그 지역에 예수 믿고 핍박받던 어떤 나라, 북한이나 중국, 또 우리나라 안에도 어떨 때 개별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 그죠? 그런 사람들이 그거를 인간의 의지로 견디려면요, 못 견딥니다. 그렇죠? 전 안희숙 그 선생님이 평양의 감옥에서 그 곱게 자란 사람이 어떻게 견디겠어? 그거, 어떻게 견디겠냐고 생각해 보라고. 근데 주님이 나 흘리신 피,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맨날 눈물이 나서 이게 얼어붙었다 했잖아. 그죠? 그 힘으로 다 수위도 승리하고 그랬어. 그래, 우리는 주님 때문에 핍박받은 것들이 옛날에 초대교회만 있고 종교개혁 때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지금도 벌써 우리 몇십 킬로 위에 있잖아요, 북한에. 그죠? 또 중국에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 안에도 어떨 때 보면 우리가 모르는데 그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 우리는 그 핍박받는 그 자체가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어? 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너무 몰라서.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욕심이 이루어지고 어려움만 해결된다.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다는, 그거는 하나님을 좀 모르는 사람에게 배우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없고, 그죠? 내가 스스로 안 되니까 내가 해결 못하는 문제 해결하고, 그거를 예수 믿는 전부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알겠죠? 근데 주님 때문에 오늘 여기 핍박받고 욕 얻어먹고 악한 말로 거스릴 때 도리어 그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참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진짜 복을 아는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전투가 악과 죄와 오만과의 전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 전투가 벌써 달라요. 그렇죠? 달라. 그래서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준 높은 설교보다도 정통 설교를 하는 건데, 또 이걸 받아야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 하나님 은혜를 줘서 정상적인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길을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또 이거는 너희들만 가르치는 나한테도 또 한 번 더 내가 새기면서 지금 다지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 예수님은 솔직하게 오늘 여기다 핍박받는다 했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 내 때문에 핍박받는다. 요한복음 아까 15장 18절 19절에도 내게 속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에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또 바울 사도께서도 사도행 1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또 어디야? 다른 데 놔두고 로마서 8장 16절 17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예수님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또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음을 주셨고, 두 번째 그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은혜라고 또 그렇게 표현했어.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래야 뭘 취할 수 있어요? 영성을 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선한 싸움에 대해서 몇 군데 우리 익숙한 데 성구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싸움이 너희 형제들도 다 동일한 고난을 땅에서 당하지만 너 혼자만 당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그 싸움을 잠깐 고난을 받는 거라 했어요. 그죠? 은혜 하나님께 잠깐 고난을 받고 큰 영광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어디 있지? 우리 잘 외우는 거 에베소 6장 1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마귀의 괴결을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 에베소 계시록 2장 그 10절에 서문합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그가 계속 받는 게 아니다. 한정되게 받겠다. 열흘 동안 환난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받을 때 어떻게 하죠? 죽도록 충성해라. 죽기까지 충성해라. 그래야 할 때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된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들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하늘에 가는 자들이 되고 이런 자들은 이때를 즐거워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꾸 너무 힘든 설교냐. 이게 어떤 사람 힘든 설교가 아니고 감사한 설교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 이게 너무 부담되는 설교가 될 수 있어. 우리 저기 옛날 나경수 집사님이 그때 십자가 설교하고 십자가 찬송 자꾸 하니까 목사님 그만하면 안 돼요 이랬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다르겠죠. 예? 그때는 그 깊이가 그만큼 안 들어가는가 봐, 그지? 그렇겠죠.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 받고 하는 게 그 설교도 좀 해야지. 주님 때문에 핍박하고 고난받는 설교 계속 하면 너무 힘들다. 근데 신앙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듣고 가책을 받고 그래 내가 좀 깨어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그동안에 이렇게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생활을 스스로 했는데 자치도 못했네. 매일 1호 회개하고 1호 순종하고 설면은 환난을 자치하는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편 73편의 기자가 아침마다 마음을 정리하고 손을 써 깨끗게 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주님께 간섭을 받아서 재앙당하는 같이 이렇게 됐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매일 자기는 죽는다 했잖아요. 바울은 그걸 깨달으니까 그걸 자랑한다 했잖아요. 좋은 거를. 시편 기자는 그때는 깨닫지 못해가고 그죠? 재앙을 당한다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실을 자기가 받은 은혜잖아요. 그렇지?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이 환난 자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오늘 이런 핍박이 와도 승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매일 환난 자치를 하지 않는 사람, 1호에게 1호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이런 환난에 하면 100%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선수가 연습을 해야지. 연습에 그때 가서 배운 대로 다 움직여지지. 머리를만 배우고 연습 안 하면 그때 가서 돼? 안 돼? 안 되잖아. 안 되잖아. 배우지도 못하면 더 못하는 거고 배워도 연습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평소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신앙의 어떤 정도가 딱 돼버리면은 그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 바꿔주지 않으면 이건 신앙생활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이상 자라가지는 못하는 그런 것들을 어릴 때는 그걸 인문신학이라 안 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자라가게 하려고 어떤 그 자기 중심을 회개하고 이렇게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이 주를 위해서 내가 자기 부인하는 이 기회를 얻을 때 줄 때가 있어. 그때 안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 인본신학을 부르면 돼. 어린 신앙하고 인본신학하고 좀 다릅니다. 어린 신앙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본신앙 그래 돼버리면 인본신앙은 도리어 신본의 신앙을 대적하는 신앙이 돼버립니다. 나중에 이상하게. 자라가다가 안 자라가면은 어떻게 자기는 믿음이 좋은 줄 알잖아. 자꾸 신앙의
연대가 많아지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참된 신앙들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이 보세요. 주님 요한복음 6장에도 피와 살의 말씀을 하니까 떡만 보고 온 사람들은 거기서 12사도에는 다 갚버리잖아요. 그렇죠? 또 요한복음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보원에 나오는 말씀을 누가복음은 그 뒤에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은 말씀인데 그 할 때마다 그 깊이가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 산상보원의 말씀을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지금 하시는데 그러면서 밑에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자들이 적기 때문에 적은 무려 무서워 말하라.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말했다. 이 적은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믿고 따는 거는 세상 거는 하나님 주시는 대로 내가 받겠다 이래 안 하고 아직도 내가 세상의 의식주를 책임지고 그게 더 많으면 좋고 그 욕심내고 사는 이게 자랑하는 그걸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결국 팔았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께 다 드리는 여자 보고 뭐 한다 했어요? 허비한다고 하면서 다른 제자를 충동시켰잖아요. 근데 그가 결국은 누구를 팔았어요?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복음을 보면은 어느 정도 신앙에 다 처음에는 예수님도 제가 사복음서를 연구한 이유가 그래요. 처음에는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고 이런 또 이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합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것들을 보고 예수님을 정말로 표적을 보고 정말로 예수와 예수의 구원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표적을 한번 기적만 보고 그죠? 그것만 쫓다가 주님 더 안 주니까 가버리고 나중에 그 배반해버리고 막 이런 사람이 돼버리는 사람들 많지요. 그 문둥이 10명을 낳겠는데도 이방인들 한 명만 와서 어떻게 감사하고 했다고 나오면 어디 갔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나 똑같이. 그래 우리가 신앙은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어느 시기에 들어가게 되면 손님은 이제부터는 그래 나 예수 저기 누구지? 다윗 아브라함의 그 연단 받은 순서와 같이 이제는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들을 주는 거야. 조건 따라갈래, 나의 축복을 따라갈래, 또 그지? 나의 이름을 높일래, 너 많은 재물을 취할래. 그 죄짓지 않는 건데, 그 취해도 누가 뭐라 안 할 건데, 그지? 그럼 하나님 얻는 게 더 좋고, 그분을 영광대하게 좋기 때문에 그거를 손해보는 거야. 세상적으로는 명분이 다 있는 거예요, 얻어도. 그렇죠? 또 롯하고도 삼손이니까 명분이 있잖아요. 자기가 더 좋은 걸 취할 거. 또 나중에 아들 이삭을 드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로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배우고 얻고 큰 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더 배우고 그분의 은혜를 더 배워서 그분으로 충만하고 기뻐하고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변화시켜 성장시켜 나가는 그 믿음을 우리 만드는 거예요. 땅에 잠깐 있는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은 갈수록 항상 갈래 선택길이 우리에게는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뭐요? 세상의 그것들이냐. 왜? 세상에 귀한 것들을 갖고 하지 시시한 거 갖고 안 해. 귀한 것들을 갖고 해야 주 예수보다도 너가 세상에 귀하다니 이것보다 하나님 더 귀하지 더 크지 더 지혜롭지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바울과 모세는 히브리 11장에 보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자기 형제를 위해서 다 그거를 내놨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모세가 나오면서 그렇게 했고 또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빌립보 3장 7절에 세상 모든 유익하다는 것들을 해로 여기고 또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 했잖아. 도리어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또 배설물로 이용까지 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랬다 했잖아요. 그걸 얻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갈수록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세상에 귀한 것들 갖고 그래 그거니 내냐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 아유 이제 그만 좀 하면 되지. 이정수 씨 그만 좀 하면 되겠지. 그러면 더 세상 귀한 것도 버려야 되잖아요. 또 버릴 수 있어요? 이제 더 못 버리겠어요? 나영수 사님 더 못 버리지 않겠어? 많이 버렸으니까? 아직도 버릴 게 많이 남아있어요. 예? 버릴 게 또 우리 있게 했어, 하나님이. 죽는 날까지 다 버리면 그만큼 누구를 얻어요? 그게 심는 거기 때문에 약한 것을 심어서 강한 것으로, 욕된 것을 심어 영광된 것으로, 그죠?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을 다시 받는 길이잖아요, 우리가. 그거는 영생에 속한 것으로 받는 거고, 100배나 더 받는 거는 잘 쓰니까 또 더 잘 쓰라고 주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설교를 하지만 저도 준비를, 내가 그때 가면 그래 되겠나. 지금도 걱정을 해요, 저도 걱정을 합니다. 예. 또 여러분들도 같이 걱정을 하면서 주님께 오늘 이렇게 지금 구하는 겁니다. 아직 알겠죠? 예? 구하는 거. 그래. 어떤 게 왔을 때, 그래. 주님이 그래도 더 크지? 손현보 목사님 같이. 받은 것도 별로 없는데 갑자기 도와줘가지고. 내가 뭐고. 갑자기 자신감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고 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보기에, 아이고, 너 가진 것들이 뭐가 있다고 저래. 너 하나님이 내 편이거든. 나 아들이거든. 벌써 여기 자신감을 딱 가지고 살면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벌써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거란 말입니다. 알겠죠? 주어진 거를 그걸 알고 믿으라고 지금 하나님이 자꾸 연습을 시키는 거야. 안 온 게 아니에요. 이미 왔어. 내 건데, 내 거를 믿으면, 근데 너 그거를 교육을 시키는 거라, 너 거라고 이제 잘 쓰도록, 알도록. 안 온 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래도. 그래서 스님은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면 이제 우리 신약 성경 사복음서의 3분의 1, 4분의 1이 예수님의 6일 동안의 그 고난 기간에 그거 있잖아. 주에서 고난 받는 게 나오는 거야. 이게 복음의 절정이야, 절정. 우리 주님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 이거 한번 보자. 요것만 좀 보고.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에, 누가복음 10몇 장이지? 여기 보자.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등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32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고, 그 다음 좀 앞으로 가가지고, 저기 13장 23절.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고 끝내겠습니다. 9장. 누가복음 9장. 9장 56절. 길 가실 때, 이 말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이제 딱 시작합니다. 올라가서 이 사마리아 그 마을에 영접 안 하니까 불을 내려 멸하면 좋겠습니까? 제자들이 말할 때 꾸짖고 난 다음에 바로 그렇게 합니다.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주님은 아무 소유도 없다. 주님 한 분이 전부로 삼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주님 한 분.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대. 요한복음은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내 기쁨을 충만하려 한다 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면 내 계명은 뭐라고 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그거를 생각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게 주님의 계명이래. 그 앞에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간다. 내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걸 생각해가지고 형제들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